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사실상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 하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는 에바브라로 추정이 돼요.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죠. 그때 아마 이 에바브라가 그 속에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가 이 지금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알고 바울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잘 자리 잡아가고 또 그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바울에게 전했고 바울은 그것을 듣고 이제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첫 인사예요. 이제 첫 인사 부분인데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먼저 이 발신자, 수신자 밝히고 그들을 축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이것을 먼저 담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보낸 거죠.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수신자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늘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축도하며 편지가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늘 어느 교회든지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할 때 그는 항상 그들을 향한 감사가 먼저였어요.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기도하라 바울이 가르쳐 준 게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문제에 함몰되어지면 그 문제에 우리는 완전히 억눌려 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중요한 건 먼저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 교회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 문제가 사실 이 편지를 쓰는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감사가 먼저죠. 그들에 대하여 감사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무엇을 그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크게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곳에 직접 찾아가지 않았어도 이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 속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은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은 항상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서 가치 있고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리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의 신앙에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그들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어디에 기인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듣고 깨달아 알 때 바른 믿음과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잘 보면 복음, 진리, 말씀 다 같은 거죠. 그러니 이것을 세 가지를 함께 이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여러 혼합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의 영향도 있고 또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어서 이 신앙이 이제 점점 혼합주의가 되어 가려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때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변질되어져 갈 때 복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두서부터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 나중에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 선생들의 말에 혼탁하여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참 복음, 진리,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너희에게 이렇게 감사할 게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들려져야 돼요. 초신자, 새신자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아야 되지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 사람이라도 또 아니면 성도가 아니라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도 날마다 그 복음의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중심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어져 가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늘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라도 화려한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부터 시작해요? 몸풀기부터 시작하죠. 몸풀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기본기예요. 기본기를 늘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연주하는 자들, 그 연주를 아무리 화려한 테크닉과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정말 세계적인 연주자들은 항상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전에 한번 유명한 가수 중에 송창식 씨를 잘 아시죠? 그분이 하루의 그 삶을 조명해서 보여주는데 날마다 그 기타를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더라고요. 날마다 그 기타 아무리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어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 다 겉으로 꾸며진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의 진리가 그 중심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새로운 것을 쫓지 말고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깨달았어요. 바르게 알고 믿게 된 거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열매 맺어 자리 잡는 거지,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거지 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에서 목양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세웠던 거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래서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실상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그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날부터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죠. 우리는 너무나 신앙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다 내 교회밖에 몰라요. 내 교회. 그래서 내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해도 남의 교회는 관심이 없죠. 오히려 어떨 때는 남의 교회에 해를 끼칠 때가 많고 그 남의 교회를 무시할 때가 많고 또 남의 교회에서 오히려 교인들을 억지로 뺏어올 때도 많죠. 이런 것처럼 바울은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디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해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좀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또 인천에 있는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간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들을 위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쭉 나열해놔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가장 먼저죠. 가장 먼저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으면 어떤 열매가 있든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으면 결코 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어도 그 열매가 선할 수 없어요. 이단들을 보면 열매는 가득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들의 끝이 선할 수가 없지요. 그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은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칭찬받을 만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매가 맺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속해서 자라가야죠.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끝이 없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무한하심, 전능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바라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죠.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얻는 거예요. 그걸 감사한다,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냥 내가 아는 그 조금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우물안 개구리처럼 정말 조그마한 건 놓고 다 아는 것이냐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아는 게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도 하고 선한 일에 열매도 맺게 되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도 되고 견딤과 오래 참음도 생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엄한 것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 늘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다 보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속의 그 역사, 구속사,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가고 또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정말 구속사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구속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점점 더 가치 있어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율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금욕주의적인 고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은사적인 신비 체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꽃이라고 불러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참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그래서 골로새서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의 기초 교육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이 기초 훈련이, 이 기본 교육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기독론의 이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참되게 알고 바르게 알고 깊이 알아 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늘 복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크고 놀라우심을 깨달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늘 넘쳐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섬기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또한 새롭게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